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라 했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나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함께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을 특세를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모든 과정들, 주제와 그 과정들 하나하나 또 그 시간이 작은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새벽에 함께 찬양할 때,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할 때 2층에 내려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라면을 열심히 먹으면서 막 뛰어다니고 바깥에서 놀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작은 천국 같다, 이런 느낌을 제가 이번에 한두 번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라보기는 이제 그 기도의 힘으로 이 가을에 기도의 열망에 불이 지펴지는 시간, 공동체가 함께 장작불처럼 함께 기도를 서로 불태워주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왜냐? 기도하면 살거든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도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어제 했던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제 내용을 잠깐 우리가 좀 짚어보고 오늘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해서 이들이 언제 이 칼날에 멸망당할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포위된 상황이다 보니까 먹을 것 공급이 다 끊긴 거죠. 여기 안에 굶주리는 겁니다. 굶주리는 거. 어느 정도 굶주렸느냐?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는 먹지도 않던 나귀 머리 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3,200만 원. 그 다음에 여물지 않은 콩, 생수병, 작은 생수병 하나에 있는 것이 200만 원.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 그 성이 굶주렸는지 지금 이거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 같다는 거죠. 게다가 더 심한 일들이 있는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자식을 잡아먹는 일.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절망의 성 아닙니까? 죽음의 성 아닙니까? 그 정도 상황이 갔다면 그 사회는 이미 모든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을 해주세요. 회복을 이야기해 주세요. 회복을.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아까 이 조그만 생수병 하나가 200만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그 비교는 안 되는, 그래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 7, 8리터 정도를 1세겔, 보리 2스와 한 15리터 정도 되겠죠. 그거를 1세겔에 내일 매매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듣고 옆에 있던 한 장관이 이제 헛웃음을 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넣으신다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여러분, 그 사람 말이 맞거든요. 상식으로는. 합리적으로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합리성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한마디 더 합니다. 네가 내일 이맘때 그걸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근데 너는 먹지는 못할 거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일 이맘때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 그 엄청난 일을 불과 하루, 뭐 일주일, 한 달 뒤면 좀 모르겠는데 뭔가 그래도 하루 뒤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걸 성취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사마리아 성에 굶주린 사람들의 그 어떤 뭔가 먹을 것을 다 채우고 너무나 풍족하고 넘쳐나서 그것이 평상시 정상 가격보다 훨씬 아래에 매매될 정도로까지 풍족하게 공급하는 일을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만약 그 일을 맡겼다면. 제갈공명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갈공명이라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먼저는요, 다른 나라에서 원조받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유대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자, 근데 이게 쉬운가요? 아람 군대를 먼저 물리쳐야죠. 싸우는 데마다 며칠은 최소 걸리겠죠. 그리고 그만한 식량을 공급할 수가 있나요? 대신 내일 이맘때 해야 되는데 자기들 먹을 식량 정도 갖고 왔겠지. 전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런 식량을 그냥 줄 리도 없지만 좀 어려운 문제죠. 땅을 통해서는. 그럼 두 번째는 하늘에 진짜 창을 내는 거예요. 창을. 광야에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먹였듯이 먹이면 어떨까? 근데 메추라기 떼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곡식이에요. 고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 만나를 보내시면 어떨까? 만나도 안 됩니다. 지금 보리, 밀가루, 보리 가루를 보내야 되거든요. 보리와 밀가루를 지금 안 되는 거죠. 마실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럼 세 번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땅도 안 되고 하늘도 안 된다면 붓는 거죠.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기름 한 그릇 있을 때 그거를 모든 빈 그릇에 부을 때 다 채워진 것처럼 엘리사가 자, 밀가루 좀 가져와, 보리가루 가져와 봐. 내가 양손으로 부을 테니까 내일 빈 그릇 다 자, 준비해. 붓고 있는 거죠. 가져온 것을. 팔이 아프니까 나중에 옆에서 다 붙잡고 하루 종일 붓고 있는 거죠. 예, 그래봤자 얼마나 부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뭐 그 방법은 하실 수도 있겠죠. 그 양에 있어서는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도요, 아람 군대의 포위가 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낮은 가격에 매매될 리는 없죠. 포위된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방법.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창의적이세요. 놀라운 방식을 사용하세요.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포위하고 여기서 전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포위하고 여기 오기까지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온갖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을 다 약탈을 했을 거예요. 아람 진영에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추수하고 숨겨놓고 거두었던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옷과 좋은 것은 아람 진영에 다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재물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람이 모아놓은 이스라엘의 모든 재물을 이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실제로.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행하시죠? 자석으로 딱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방식을 택하나요? 아니요. 소리를 택합니다. 소리. 자, 어떤 소리죠? 6절 한번 봅시다. 6절.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가 나게 해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하는 거죠. 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애굽과 헷사람의 모든 군대를 다 불러 모았구나 하면서 도망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말과 그 다음에 장막을 버려두는 건 이해가 돼요. 그냥 말과 나귀를 버리고 도망을 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도망을 가는데 지금 말과 나귀를 놔두고 도망가요. 아니, 도망가는데 자동차가 옆에 있는데 자동차 안 타고 막 뛰어가. 제가 1부 때까지만 해도 이걸 이해를 못했고 2부 설교하다가 깨달았어요. 뭐 깨달음까지는 아니고요. 이게요, 말과 나귀의 안장을 메울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뭔가 하나님이 내신 어떤 소리가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주었구나. 그리고 혼비백산해서 지금 무슨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온 군대가 갑자기 그냥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순식간에 몇 초 만에 그냥 막 달려나가면서 옷이 많으니까 옷도 벗어버리고 무기도 버려버리고 지금 달려나가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나귀조차 챙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소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소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물건 이스라엘한테 필요하니까 하나도 손 못 대게 쫙 빠져나가게, 사람들 몸만. 자, 근데 이런 방식을 하나님이 그전에도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은 약간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사사시대에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기드온이 이걸 치러 나갔는데 다 보내고 300명만 남은 상태에서 저녁에 횃불을 들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들고 가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소리를 막 질렀을 때 그들이 서로 자기를 죽이기 시작해서 전멸하고 승리를 거뒀던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봐요. 오늘은 계속 지금 무슨 이상한 뭐 수수께끼 같은 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신 소리가 단순한 음향 효과였을까? 저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쇼츠를 보니까 그런 재밌는 얘기 있더라고요. 남과 북이 대치한 어떤 영화인데 이게 북한에서 총을 빠방 쏘는 거예요. 그럼 100발 쐈어. 여기 200발 쏴. 그러니까 여기 다 한국에서는 우리는 한 200발 팡 쏘. 그럼 여기 500발 쏴. 우리는 한 1000발. 2000발 쏴. 5000발 막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북한에서는 음향 효과로 직접 총알이 없으니까 많이 공급을 아끼기 위해서 안 하고 음향 효과로 쏘는 거예요. 음향. 우리는 진짜 총을 쏘고 있고 총알을 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음향 효과만으로 하신 걸까요? 별 이상한 질문을 다 하죠.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지금 하나님 내신 소리가 실제 엘리사의 사환이 경험했던, 보았던 불말과 불병거, 그 소리가 현장에 들리도록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본다는 거죠. 왜? 예전에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비슷한 방법을 취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뽕나무 꼭대기,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면 나무가 어느 정도 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키 이상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사람 소리가 아닌 거죠. 그때 공격해라. 단순히 음향 효과가 아닌 게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즉 하나님 자신이건 하나님의 사자건 불말과 불병거든 뭔가 지금 여기서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 듣게 하신 거죠.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 공격해라. 여러분 지금 이 소리가 음향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혹은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 소리를 진짜 그들에게 듣게 하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내일 이맘때에 식량을 주시기로 약속한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방법은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저것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 내일 이맘때에 먹이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저희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온 유대에 있는 모든 수레를 다 동원해서 식량을 갖다 날라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제발 너희가 나를 좀 제한하지 마라. 얼마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좁아서 제한할 때가 많은데 야 제발 좀 나를 좀 너무 제한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실제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예언,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한 가지는 성취하셨어요. 뭐냐면 식량은 마련하셨어요. 어디에 있죠? 근데 이게 아람 진영에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성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 아람 진영에 있는 이 식량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가져와야 여기서 바로 무슨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되는 일이 실현되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알리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자, 1번 엘리사. 그렇겠죠? 엘리사에게 많은 걸 알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것도 알리셔서 야 내가 지금 쫓아냈거든? 너희들 가면 있을 거야. 그럼 엘리사 그걸 말을 하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탐꾼을 보내고 그런 확인되면 가서 이제 가져오는 이 구조도 있을 수 있겠죠. 가능한 구조죠. 혹은 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뭐 혹은 왕에게 누구에게든지 이걸 알려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인물을 이때 등장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 4사람이에요. 나병 환자 4사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엘리사 선지자도 있고 그런데 왜 갑자기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알리시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자, 이 나병 환자는요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가장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소외된 사람. 성 안에 살 수도 없어요. 전염병 부정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이들은 성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진영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요 우리가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그럴 때 어려울 때 더 고통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통 없는 사람이거든요. 힘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성 안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근데 귀족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까요? 아닐 거예요 실제로. 그죠? 근데 이 사람들보다 성 바깥에 있는 나병 환자는 어떨까요? 더 힘들 거예요 아마.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기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여기 음식을 갖다 주겠습니까? 전쟁에 지금 자식 잡아먹는 상황인데 이들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죠? 어떤 돌봄도 못 받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식량이 있다라는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는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느냐? 이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특세기간 동안 말씀을 봐왔을 때마다 하나님은 주로 연약한 자, 당시 여인들은 인간대도 못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과부, 선지생도의 아내는 과부였잖아요. 과부, 수냄 여인,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한 어린 소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우리가 끊임없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소외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고 결핍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당신의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즉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어요. 결핍도 있어요. 때로는 소외감도 느끼고 살아요. 우리가 나는 왜 저 성 안에서 못 살지? 나는 왜 이 성 바깥에서만 이렇게 지지멸렬하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이런 인생인가? 그런 생각하다 보면 마음에 어떤 낭패감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동역자까지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왔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잘 표현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 남용한 자죠? 그대로 남용한 자죠. 이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있는 것들을 폐하세요. 여러분, 인간 중에요, 자기가 자기 육체로, 자기 힘으로, 자기 소유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명예로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남용한 자를 생각할 때 더 묵상할 거리가 또 있는데, 전쟁 시기고 식량이 없으니까 아마 어떤 일정한 시기에 나라에서 곡관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줬을 수도 있어요. 구호품을. 그죠? 근데 성 바깥에 있는 남용한 자들이 구호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들은 거의 지금 목숨이 거의 죽음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아마 초근 목피, 즉 풀뿌리 같은 걸 캐서 뭔가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하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자, 이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선택의 기로. 자,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1번 죽음이에요. 지금 이미 거의 죽어 있어요, 사실은. 그죠? 자, 2번 성으로 들어가는 것. 어때요? 성 안에 먹을 거 없고 자기를 먹을 거 챙겨줄 사람 없어요. 오히려 천대받고 그 다음에 배척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3번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 거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속된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복골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쓰는데 이게 써도 되는 말인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람 군대를 가면 죽든가 살든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적이라고 생각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들은 전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살 수도 있는 거죠. 얘들은 군인이 아니니까, 병자한 것 뻔히 아니까. 그리고 그때 그 안에 풍성한 어떤 음식 중에 일부라도 이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아람 진영으로 가보니까 음식이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설프게 어떤 한계 상황에 가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한계 상황에 갔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구멍이 없을 때 선택했을 때 이것이 참 그 사람에게 복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항상 뒤처질까? 나는 왜 이 줄에 항상 맨 뒷골에 있을까? 근데요, 하나님이 계속 가다가 이 소리 하는 거죠. 뒤돌아 갓! 뒤돌아 갓!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뒤돌아 갓. 지금 이 4명의 나병 환자에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뒤돌아 갓.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이걸 누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요, 정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 마음이 정말 강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람 진영에서 누리는 이 음식은 마치 천국의 향연처럼 느껴집니다. 아람 진영에 온갖 이스라엘의 산의 진미와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단 4명밖에 없어요. 단 4명. 어떤 커플이 정말 자기에게 어떤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프로포즈 하기 위해서 에버랜드 전체를 전세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번. 에버랜드 전체에 다 서비스하는 사람들뿐만 있고 혹은 산의 진미가 다 차려 있고 놀이기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둘밖에 없어. 둘밖에.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뭔가 천국의 향연을 왕의 만찬보다 더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 아마 이게 일생의 추억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갔을 때나 뭔가 이것에 비견되는 이것보다 더한 게 있지 이 땅에서는 그 이상은 없을 거예요. 아람 진영에 이스라엘의 온갖 산의 진미와 금은 보화가 다 있는데 단 4명이 그것을 마음껏 무제한으로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아서 성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이 아람 진영을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간신히 끼어들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배척했을 거예요. 어디 감히 우리 틈에 들어와. 이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제한적이었어요. 아예 불가능했을 것 같지만 설사 이제 죽기 살기로 했을 거니까 그랬어도 정말 어떤 조금 누렸을 거예요. 결코 그런 아람 진영을 혼자서 다 누리는 이런 은혜? 이런 거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뭔가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죠. 니들 정말 고생 많았지. 니들 아무도 너희를 알아주지 않았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련한 이 잔치를 한번 누려봐라. 시간차 공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에게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너희가 먼저 누리렴. 내가 좀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데려와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좀 데려와야 되잖아요. 먼저 누리렴. 여러분 하나님의 앞서 이들을 보내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보내신 것도 사실 잘 모를 거예요. 자기들이 야 우리 가자 이렇게 간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지금 그거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플랜이라든가 전체적인 섭리가 이 안에 작동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볼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나병은 불치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치어요. 저렇게 저렇게 치어요. 결핍이 있어요. 근데요 이들 하나님 누리게 해주시죠. 저도 하나님께서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누리게 해주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의 이 불치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치유.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나병 환자와 같은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누리는 것이 작은 천국이구나. 그리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는 천국의 향연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하신 거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길을 마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치료의 길이 열린 거죠. 이걸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나병 환자들이 아람 장막에서 먹고 마셔요. 그리고 금은 보화를 막 다 챙기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장막에 가보니까 거기 또 맛있는 거 골라 먹고 마시고 금은 보화를 챙기고 그래서 이거를 다 해서 어디 가서 땅 파고 묻었든지 하여간에 숨깁니다. 또 이거를. 그렇죠? 한참 그렇게 하다가 이들이 서로 눈을 보면서 갑자기 정신을 차리면서 아마 처음엔 정신을 못 차렸을 거예요. 아마. 막 그러다가 정신이 나니까 서로 이야기합니다. 9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이것을 알리지 않고 기다린다면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우리 이제는 가서 알리자. 충분히 채워졌거든요. 충분히 누렸거든요. 먹을 것, 마실 것, 챙길 것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만 계속해서 누리라고 주신 것은 아니야. 이걸 이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궁을 가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바로 하루 전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소리를 통해서 식량을 마련하셨어요. 이제 이 식량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나병 환자를 전달자로 삼아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것까지 가게 되는데, 이들이 처음부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그 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처음에는요,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뜻하지 않은 은혜를 누린 거죠. 그리고 온갖 걸 누린 다음에 너무 이게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생명이라는 걸 아니까 이걸 누리지 못하는 동포들을 향해서 나아간 거죠.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나온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살기 위해서 나갑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나갑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나갑니다. 내 삶에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갑니다.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안 가면 부부싸움이 계속 되니까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라면 부부싸움도 좀 하세요. 좀 이렇게. 예, 나갑니다. 실제로. 그리고 도저히 뭐 앞뒤가 다 막혔을 때 이거라도 해볼까? 오래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친구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 직장에 누구 정말 밝은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요, 다양한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남녀, 노소, 신앙의 경륜이 뭐 길고 짧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이든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평강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가 이제 누리고 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처지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기 수준에서 야, 너도 한번 나와봐 라고 말한다든가, 자기 수준에서 풍삼초 인대인을 한번 나랑 같이 한번 보자 라든가,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소식을 누린 자가 하는 그 다음 단계,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한문으로, 한자로 하니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소식이 복음이에요. 충고 아니에요. 의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너 이거 해야 돼. 그래야 복 받아. 이거 복음 아닙니다. 너 이거 해야 해. 그래야 너 혼 안 나. 이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 즉,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모두 다 물리쳐 주셨어. 이 소식이 전달되는 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식량이 있어. 너희들 이제 죽지 않아. 그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식량이 있어.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가는 거예요. 식량을 가지러. 네. 그게 복음의 결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구원이에요. 해방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고, 내가 지옥 같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소식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했던 것. 와, 우리나라 해방됐대. 여러분, 이게 복음 이 자체가 거죠.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제 일본에 굽신거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결과인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린 사람은 이것을 알리고 싶어하고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나병 환자도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대단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 배척을 받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 너희들 좀 더 고생해봐라. 내가 적어도 내가 한 2, 3일을 내가 꽉 참고 내가 안아줄 거야.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연민이 있는 거죠. 그 배고픔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까마귀 헌금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까마귀 헌금을 받아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또 자기 생활비 일부를 아끼고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고, 이게 계속 이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걸 아니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전하는 거죠. 내가 어둠 가운데 샀을 때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전하는 거죠. 실제로 죄와 고통에서 해방되어 본 사람이 전하는 거죠. 지옥 같은 삶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내가 하늘의 평안을 맛봤어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죠. 너 알잖아,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부부관계 위기가 있었잖아. 지금도 뭐 싸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좋아지고 살 수 있는 것 너 보잖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거거든. 너 내가 우리 자녀들하고 얼마나 이렇게 쎄한 관계 가운데서 그 다음에 치고받고 아이들하고 그런 관계는 너 알잖아. 근데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고 있잖아. 지금도 갈 길이 좀 남아있지만 회복되고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알리는 거죠. 알리는 거죠. 왜? 그 사람도 이걸 누리라고, 이 평안을 누리라고, 이 빛 가운데 들어오라고 우리가 소식을 전한다는 거죠. 저기 가니까 식량이 있더라. 내가 가서 그 식량을 먹었어. 내가 살아났거든. 저기 가면 식량이 있더라. 이걸 알리는 거예요. 이걸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깨어져 있습니다. 힘들어요. 참 고통스러워요.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보다는 이 문제들이 뭐 해결되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아마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근데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하죠. 아름다운 소식이. 너 저기 가면 살 수 있어. 저기 가면 식량이 있어. 너 저기 가면 평안이 있어.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한데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예수님 아닐까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걸 누렸다. 우리 부부관계의 회복을 누렸고, 우리 가정의 회복을 누렸고, 내 삶에 내 얼굴이 바뀐 건 너 알잖아. 이게 전하는 거죠. 누린 사람은 전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있고 또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함께 삽니다. 나도 살고요, 저기도 삽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름다운 자들의 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2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 이것을 소식을 전하러 가는 자의 발, 산을 넘고 개울을 넘는 자의 발. 하나님 이거 정말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누린 사람들이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우리가 알리고 나누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목장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실제로 이 학기 행복 파티에도 마음을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기준을 내가 기도한다 할 때 내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이건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으로서 또 아름다운 소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이 선순환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나병 환자가 이제 성문에 가서 알립니다. 문지기에게. 문지기는 왕에게 이제 그 기별을 합니다. 근데 참 좀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이 왕이 좀 그래요. 하여간에 좀 그래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왕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어제 엘리사 선지자가 명확하게 말을 했거든요. 오늘 이맘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구체적으로 막 그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1세겔에 매매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왕에게는 이게 정말 기쁜 소식 아닙니까? 자기 백성들 막 죽어가고 있고 자기 자식 잡아먹었다고 막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식 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면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기대감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허언도 아니었고 수없이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 왕이 지금 일어난 것들. 그러면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늘 어떤 일이 있지? 일어났을 때. 점심 때도 무슨 일이 안 일어나나? 저녁 때 한다고 그랬는데 실망은 할 수 있을지언정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왕은요.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문지기가 가져온 소식은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소식 아닙니까? 자기 백성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도 뭔가 얼굴이 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근데 잘난 체하고 의심해요. 야, 그거 아니야. 내가 다 알잖아. 아람 왕이 지금 우리 유인하는 거야. 막 잘난 체합니다. 듣다 못한 한 신하가 그래도 정탐병이라도 보내봅시다. 간청을 하니까 간신히 그것 때문에 좀 살게 되는 거죠. 보내요. 그랬더니 사실인 거죠. 사람들이 나가서 다 전리품을 취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정신없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막 곡식, 물건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 한 스와가 한 세겔에 매매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그날 밤에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23장 말씀 좀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약속하신 것을 못 지킬 이런 거짓말 안 하세요. 인생이 아니세요. 뭔가 내가 내일까지 이걸로 해줄게, 내가 갚아줄게 했는데 내가 괜히 그랬다, 일주일 더 뒤로 말할 거, 이런 후회 없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가 먼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져도요, 말씀은 있어요. 뭐 논리적으로는 얼마나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가 남아 있어요. 지금 한 고운 밀가루 한 스와가 한 세겔에 매매되리라, 이건 성취가 됐거든요. 근데 한 가지 남아 있는 장관에 대한 예언이 남아 있어요. 뭐였죠?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믿지 않던 장관에게 네가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이 말씀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되죠? 그것도 성취됩니다. 성취됩니다. 성문에서 밟혀 죽어요. 밟혀 죽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성취될 때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된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회복을 자기의 회복으로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성취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회복이 자기 것이 아니라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포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냥 그 자체가 멸망의 길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멸망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게 하나가 남아있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영광에 참여하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지혜 오늘 봤죠? 그분이 성취하시는 방식이 무궁합니다. 그다음 긍휼, 나병 환자를 향한 인자, 헤세드는 영원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이시고 별들의 수를 세십니다.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우주를 주관하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나의 영혼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외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